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개념들을 정확히 갖고 계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그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경을 복음으로 일관성 있게 풀 수가 없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5번째 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순교자, 그 마터라는 단어는 증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바로 순교자, 마터, 같은 단어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순교자가 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해서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속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인의 재앙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첫 창조의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등의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7인의 재앙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 안에 공존하는 옛사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과 궁핍과 핍박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인의 재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런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 죄, 그 더러운 것들의 완전한 죽음이다. 맞습니까? 물론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무죄한 자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요. 죄가 없는 것보다 보다 능동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율법이며 선악과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측면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세력,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옛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옛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세력, 죄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추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등의 이 제2원인, 이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같은 것을 제2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 제2원인을 전혀 강제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건 이번 주 수요일 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의 완결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제2원인을 전혀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깨버리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이 되는 환난이요 고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시죠? 깊은 화상을 입게 되면 의사가 그 화상을 입은 환자의 그 타버린 피부를 메스로 다 긁어내는 거 아세요? 마취도 안 하고. 미칠 것 같죠? 산채로 포를 뜨는 거 아니에요. 타버린 살을 다 긁어내서 피를 내야 돼요. 그래야 새 살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쭈그렁 바가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살이 썩어서 죽든지
반드시 다 긁어내버려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그만해요 라고 의사 팔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 타버리고 썩어버린 환부를 긁어내고 새살 돋은 새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메스가 들어올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으로 또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징벌로 주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에 있는 새살을 드러나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건들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일곱 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검은 털같이 검어진단 말이에요.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땅이 막 옮겨져요. 없어져 버려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달이 피같이 된다던가 또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의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런 부분은 뭐 핵폭탄이다 내지는 뭐 미국의 멸망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왜냐면은 미국 국기에 별이 막 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멸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실력이 좋아지신 거죠. 저는 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을 상징적인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에서 우주의 질서의 그 파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21장을 공부할 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우주의 삶인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부패해서 더럽고 추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도 역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첫 창조의 더러운 부산물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이 우주도 지금 점점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회복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우주가 자연이 모든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회복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계시록 2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한 2000페이지를 읽었거든요. 너무 exciting. 여러분이 21장까지 마치면은 야 진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의 재앙을 시작할 때에 태풍 카타리나가 올라와서 뉴올리언즈를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공부하는 엊그제에 파키스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만 명이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요한계시록의 예화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재앙들을 볼 때 그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재앙들을 대할 때에 새 창조를 향한 역창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심히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정말 없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다른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제 인터뷰 보니까 그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이런 지진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주는 그렇게 첫 창조의 더러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다 놓아버리게 될 때 새로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을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타락한 우주를 비롯한 사람들까지도 옛것들은 다 심판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게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타락을 했으니까. 더러운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옛 우주도 죽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전부 지옥에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불타버려야 할 그 영원한 지옥의 사건들을 누군가가 다 짊어지고 혼자 타버렸다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그 지옥의 사망, 그 영원한 불타버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다 본인이 감수해내신 거예요. 영원한 그 형벌을 영원이신 그분이 다 감수해내버리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이 글로 다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짊어질 수 없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단 1초의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신 그분이 그 영원한 고통을 다 당해내버리신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왜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물어보더구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옛 것들을 다 태워버린, 이제 다 타버린 새 것들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죠. 경향, 죄, 샤르크스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태워가는 것을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 어떻게 만사형통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구속의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조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궁극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제 지혜대로, 제 꾀대로 했더니 정말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군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전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것 말고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6번째 인에서도 바로 그 내용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져 내릴 거고 지진이 일어날 거고 이런 미래주의적인 해석에서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사건들은 미래의 어느 날 인간들에게 닥칠 종말의 사건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재앙의 마지막인 7번째 대접을 쏟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8절 보세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It's done 그러죠. 다 끝났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어때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분명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It's done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로 가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요.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간데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겼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6번째 인의 환상은 마지막 종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러한 미래에 있을 종말의 사건을 기술해 놓은 것이라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접하는 현재의 교회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번째 인의 환상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표현들을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0절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오늘 본문과 흡사하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절 보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때요? 같은 단어들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대목도 1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국에 대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도 열국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사건, 역시 이중적인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계시록 본문과 거의 똑같죠? 이 요엘서의 말씀 역시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이 구절 역시 그 열방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종말의 사건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적인 예언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2장 7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 부분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역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최후의 종말의 이중적 예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로마로 인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파괴하는 그 AD 70년의 사건을 최후의 종말과 함께 하나로 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올 최후의 종말과 현재 일어나고 있고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한 사건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구절들은 역사 속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곧 일어날 사건들과 종말의 궁극적인 심판을 동시에 한 사건인 것처럼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탁 오시는 게 있죠?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읽어내야 할 것은 언젠가 이 우주는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도 그 최후의 종말로 향하는 작은 종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결국 궁극적인 그 궁극의 종말로 치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며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거룩으로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종말과 지금 현재에 일어날 일들, 현재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을 같은 종말로 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종말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항상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은 박순실 집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죄악에 빠진 열국, 즉 세상 나라들을 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죄를 뉘우치도록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일월이 빛을 거두고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재앙이, 똑같은 작은 종말들을 겪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카타리나가 왔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은혜의 나팔이에요. 돌아와라. 언젠간 너희들도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계시록은 심오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수수께끼로 666은 바코드니 2만만은 중국 군대니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면 이게 얼마나 가난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뚫려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무슨 수수께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이 종말의 사건들을 현재의 인생에서 조금씩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옛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놔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다 그렇게 타버릴 것들이구나.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망하셨습니까? 복이에요. 병 걸리셨어요? 복이에요. 언제까지 안 아프실 줄 알았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플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 이렇게 늙어서 죽겠구나. 흰머리가 많이 나십니까? 복이에요. 강성화 집사님이 제일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첫 창조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이 힘겨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영적으로 완성된 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딱 섰을 때 해가 검어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예배당에서 기복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면. 십자가가 뭡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신 은혜와 감사의 사건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과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죽을 거야 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에 부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그거구나.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에게는 복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진짜 심판이구나. 그거를 그 십자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부 그 십자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죄된 경향들이 죽어가는 은혜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인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살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섬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첫 창조의 것들이 자꾸 소멸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딴 건 다 사라져도 저 해, 저 달, 저 바다, 저 땅, 저 섬, 저 산은 절대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죽음들을 접하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지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거로 생각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들을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요.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그건 다 타버릴 거야. 해가 타잖아. 달이 핏빛같이 돼버렸잖아. 하늘이 말려 올라가 버린다. 땅이 없어져 버렸어. 산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붙들지 말어. 정말 영원한 거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그 십자가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삶에 척 나타날 때 난 진짜구나. 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것이 진짜 경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환난, 고난이 진짜 경해요? 가벼우세요? 무거워요. 저는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미치도록 무거워요. 인생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제가 간혹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집에다가 마켓 쿠폰을 사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실까?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까지 그냥 끌어내려 버리실까?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자살에 대한 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건 비단 그분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는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근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자꾸 잘라내고 우리가 우리의 지지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천국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요. 13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걸 딱 보고 오니까 우리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잠시 겪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그 영광스러운, 크고 영광스러운 그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면서요. 역시 우리도 경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니까. 이것이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자주자는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못 쓴다 그러는 거죠. 15절에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종들, 자유인들. 요한은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 자유인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 거예요. 차라리 사나 내 위에 쏟아져서 나를 가리워다오.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그 진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모든 자들이. 에스라서 9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나훔 1장 5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설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6번째 인의 환상을 마치면서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7장에서 삽입으로 7번째 인이 나오기 전에 7장에서 삽입으로 아무도 못 서는데 교회가 거기에 선다 14만 4천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7번째 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으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 진노에서 살아남아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똑같은 작은 종말들을 겪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꽉 잡으세요.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꽉 잡으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읽어내시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미치도록 어렵게, 힘들게, 고통과 환난 속에 던져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땡 잡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이라니까요.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걸 아는 자들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만이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맨 가짜들만 있으니까 그 기쁨, 그 평안이 아닌 엉뚱한 다 불타버릴 초창조의 것들로 기쁨과 평안을 삼는 거예요. 나 기도 응답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지난주에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 교회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헌금했더니 10배짜리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것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평생 그거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챙기지 않고 여러분의 오늘을 챙기지 않고 여러분의 거룩을 챙기지 않고 무슨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운동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엉뚱하며 우스꽝스러운 운동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둘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세계를 내품해 주세요 이거 하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북한을 나에게 주세요.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런 자격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전에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저기 나가서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늘을 챙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을 챙기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계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웬 비전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비전이. 이 강대상 위에 웬 비전들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에서 도망하고 싶은 자들, 오늘을 회피하는 자들이 내놓는 핑곗거리가 비전이에요. 오늘을 살 자신이 없으니까 먼 미래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미래로 도망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건 도피예요. 아니, 오늘 자기의 삶 하루도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무슨 비전이에요, 비전은요. 왜 강대상 위에 그 수많은 비전들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여기에 적힐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나 잘해. 그걸 먼저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침몰하지 않는 배, 불침선이었어요. 근데 첫 출항에서 침몰했어요. 타이타닉호는요, 그 배 밑바닥 선저가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혹 배가 자초돼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실 하나를 그냥 딱 막아버리면은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던 아주 뛰어난 배였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돼서 배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반나절 이상, 12시간 이상이 걸리게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배가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어요. 이 배가 가라앉으면서 최초로 SOS, 모르스부 무선 신호를 쳤다고요. 그 SOS가 뭔지 지금도 몰라요. Save our soul인지 Save our ship인지. 근데 그때부터 하여튼 구조 신호를 SOS로 쓴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만들어졌던 그 자랑거리였던 배가 왜 침몰했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못 밝히다가 20세기 후반에 겨우 밝혀냈어요. 그 이유인 즉슨 당시의 합금술보다 이 조선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던 그 대서양 바다는 섭씨 영하 1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물의 온도가. 디카프리오가 그 영하 1도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타이타닉 영하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영하 1도. 빙점 이하 아니에요, 그게. 금방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합금술로는 그 섭씨 영하 1도에서 견딜 수 있는 철을 만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저온에서는 철들이 비스켓처럼 부서졌대요. 근데 조선술은 발달해가지고 6만 톤이 넘는 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가다가 작은 빙산에 탁 걸렸는데 이 배가 비스켓처럼 부서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이 없이 덩치만 커지고 실력이 없이 무슨 운동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함께 침몰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된 교회 치고 부피가 아주 커진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여전히 작은 것 가지고 쌈박질이나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한 번에 침몰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실력자가 되기 전까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실력자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진정한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리바이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거룩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을 완성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은 종말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실 때 그 작은 종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그 이유를 명확히 분별해 내세요. 이제 아시죠? 왜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다 힘든 거 알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건강해도 여러분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 일들이 왜 왔는지 이제 아시죠? 분별해 내실 수 있죠? 그때 평안, 기쁨 이걸 잃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이유를 아니까. 그거 나는 진짜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땅도 바다도 해도 달도 별도 모두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인 여러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타버릴 것들 위해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